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아니 모조를 또 27도 같은 걸 알고 계속 들어보려면 이게 나. 21장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읽었는데 18절하고 19절만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의 그 복음서를 이제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의 그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듯이 베드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 번역상에는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헬라말로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두 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필레오의 사랑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좀 신학자들 간에 둥분한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좀 탐탁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다 라고 헬라말에는 그 사랑이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아가파오의 사랑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는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끝이 없는 사랑, 엔들레스 러브라 하죠. 끝없는, 변함이 없고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무한한 사랑, 이것을 이제 아가파오의 사랑이라고 이제 하죠. 인간도 이 사랑을 추구해요. 누구든지 사랑하면 또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한없는 갈증이죠. 갈급한 마음.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인간의 그 휴머니즘의 핵심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그
인간의 모든 드라마, 삶의 그 테마가 사랑이잖아요. 역시 기독교도 사랑이 성경의 전체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도 아가파오, 그리고 두 번째도 아가파오, 근데 세 번째 필레오. 근데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를 갖다가 잘 이해하지 않으니까, 알라고 하질 않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헬라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요게 왜 아가파오를 계속 그런 질문을 했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마지막에는 필레오라는 말로 베드로에게 부탁했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랑으로 남을 또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랑에 대한,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거니와 요한 특히 1서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사랑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쭉 나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 사랑의 본질, 근원은 어디로부터 되는 거냐?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서 흐르는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셔질 때 사랑의 그 실체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설명하는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바로 누구? 예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예수에게로 그 사랑의 개념을 성취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필레오가, 제가 그랬잖아요. 필레오가 이게 근원적으로는 아가파오의 사랑이다. 그런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제가 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전에도 했는데 자세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율법은 하나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이 두 계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 두 계명인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이것이 첫째고 이것이 둘째다. 이제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첫째와 둘째로 표현됐잖아요. 근데 첫째라는 말이 이게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라는 말은 이게 한마디로 제일 먼저, 처음, 그리고 이거는 창세기의 태초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태초.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적으로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거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첫째라는 건 이것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프로토스라는 말은. 그러면 둘째라는 말은 왜 사용되느냐? 이게 듀테로스인데,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렇게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라는 듀테로스라는 말은 이거는 듀라는 짝이라는 말에서 그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와 둘째는 다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거는 둘째는 첫째와 다르지 않다, 똑같다, 둘은 똑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듀오테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첫째요, 둘째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이 두 번째 사랑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면 여기에는 아가파오하고 필레오하고 뭘 사용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사랑이라고 했어야 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요거는 아가파올까요? 아니면 필레올까요? 그 헬라의 원문에는 이거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무조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이 땅에 표현된 것이 필레오지 실제로는 뭐예요?
남녀 간에 깊은 사랑을 해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단언을 해도 제가 확언을 해요. 확언을 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그런 사람이 있다. 물론 그렇게 느낄런지는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된 사랑이에요. 이웃이라는 말이 이게 옆에 이웃, 옆집 이웃 그런 뜻이 아니라 이웃은 이웃을 만드는 사랑이에요. 이웃은 이웃을 만드는. 그래서 친구라든가 형제라든가 부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가 되는, 이거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옆집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하는데, 이웃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해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죄를 지은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웃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게 되는 사랑은 원래 아가파오의 사랑인데 율법에는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근데 어디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필레오의 사랑으로 말씀해요. 이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성령께서 내가 가면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건 성령이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상 이거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뜬 구름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만지고 보고 목격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두 개로 다 요약을 했지만은 실제로 신약으로 가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신서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이 있는데,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자, 온 율법, 여기서 노모스는 이제 법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온 율법 전체, 지금 율법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온 율법이 몇 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 율법 전체가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웃사랑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계속 뜬구름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사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만을 죽어라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섬겼어요. 하나님을 11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그게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뜬 구름을 갖다 계속 잡으려고 끝까지 그걸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율법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하나로 딱 정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신약에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사랑은 실질적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랑의 실체를 아예 내 마음속에다 심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자, 또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여기 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라페라는 거는 기록했다,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할 때 경이라고 해요. 다른 번역서에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자, 그 법이 최고한 법이라 했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이게 첫째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서신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든 성경이 다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한 법, 이거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뜻이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최고한 법. 여기 최고한 법은 바실리코스 노모스예요. 바실리코스 노모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실레이아, 통치죠. 그러니까 통치자의 법이에요. 통치자의 법이니까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 그 최고한 법, 율법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라는 그 음력은 여호와라는 말에서부터 왔다라고 제가 그거를 음력의 변화를 통해서 알죠. 그 예수는 여호와예요. 예수는 여호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여호와가 오신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필레아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어떤 우리들이
목숨을 다하고 자기를 불태운 사랑을 해도 이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능해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가능해지느냐? 누구에게만 가능해져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가져진 자에게서만 가능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이것도 이웃이고 이것도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웃 사랑으로 사랑이 실현이 되는 거죠.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취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셔가지고 성도를 이웃 삼는 거예요. 형제를 친구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을 결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그것을 예수를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두 구절을 읽었는데 내가 진실로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스스로 띠띠우다. 이 말이 뭐냐면 세아우트존님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신을 둘러 묶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띠를 갖다가 우리 유대인들은 그 옷에 이제 띠를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이 띠를 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운다라고 할 때는 세존님이라고 해요. 자, 스스로 띠 띄우는 거는 세아우트존님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우는 것은 세존님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를 육체로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자유를 마음껏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건데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었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어부가 됐어요. 어부. 이때도 물론 어부지만 이거는 물고기 잡는 어부고 이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를 만난 뒤로는. 근데 이때부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어부가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성령이 너를 띠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이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계속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러나 그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이 함께 오니까는 이제 베드로는 성령으로 띠가 띄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오죠. 그 전신 갑주는 사실은 다 하나예요. 다 예수예요.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희가 띠를 띠라 했죠. 무슨 띠라 했어요? 진리로 띠띠고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로 띠띠는 거예요. 성령으로 띠를 띄우는 거는 예수로 띠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배반하고 싶으면 배반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헛된 욕망과 야망 속에서 큰 소리 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를 띠띠고, 즉 성령이 너를 갖다가 다 성령으로 묶였다. 이게 뭐냐면 진리로 띠뛴 거예요. 진리로 띠뛴 거. 여러분, 가죽 옷도 사실은 가죽 옷이라고 했지만 사실 띠예요. 띠. 가죽 띠나 마찬가지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로 띠떴다는 것이고, 이 예수로 띠를 띠고 진리로 띠는 자의 가는 길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 베드로는 사실은 모든 제자의 대표자이죠. 모든 제자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최초의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즉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도 나를 상징하는 대표자로서,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바로 누구에게 질문한 것이에요? 바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답변을 넘어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즉 남이 내게 너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너를 이제 끌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끌고 가면은, 성령이 끌고 가면은 뭐 엄청난 성령의 힘이 솟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운동가들은 성령을 받으면 그냥 엄청난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갖다 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 내 뜻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기 뜻, 자기 생각 갖다 계속 내세우면은 끊임없는 갈등이 있죠. 이 세상의 갈등처럼. 근데 자기를 포기해요. 옳고 그름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옳은 것 같아도 포기해요.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때서야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베드로가 자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죽기 전까지. 근데 그거 다 뭐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너희들 나 따라오지 못해.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이제 영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내가 너희들을 거처를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 거처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뭐 하늘에 다른 거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 거처가 뭐예요? 성령의 전된 성도가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거쳐 삼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래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온다 그랬잖아요.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죽는 것조차도. 죽여줘야지 죽는 거죠. 부인시켜줘야 부인이 되는 거죠. 누가? 성령이. 그래서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금 표현한 말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의미하는 게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벌린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벌리면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주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모습이 설명이 안 돼. 사도행전에도 없어요. 그러나 사적에 이제 역사의 기록 사적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극악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제 깨닫고 이해되는 그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는 따르게 됐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웃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을 것을 갖다 주고 삶을 도모해 줘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을, 즉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행위로 이 사랑을 갖다 실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유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전하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나는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과 행동과 마음으로 다 사랑, 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다 그런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엉뚱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남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남을 폭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리카 난민을 갖다가 사랑한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난민들에게 잘못된 문화를 갖다가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랑은 그는 울리는 뭐예요? 꽹과리예요. 여러분의 몸을 불태운 데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은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내 평생을 주님을 섬겨도 그거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게 다. 오히려 주님을 역겹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요. 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웃으로 온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했으니까 너희도 이웃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먹이라는 게 뭐예요? 꼴을 먹이는 건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양이라는 게 그 레아라는 게 그 이웃이 그 히브리 말로는 레아예요. 레아. 이게 레아가 뭐냐면 꼴을 먹이다예요. 꼴을 먹이다. 참 이 언어가 참 진짜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게 레아예요. 이웃의 원 실체는 예수가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웃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계속 번성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번성돼요? 말씀으로 꼴을 먹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꼴을 먹여서 이 사랑이 이웃된 백성들을 자꾸 번성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하시고, 그 마지막 부분이 또 좀 있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걸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묻던 자가 누구냐면 예수의 옆에 의지해서, 품에 의지해서 했던 자인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는데,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요한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을 보고.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너 상관하지 말고 넌 나만 따라. 그런 뜻이잖아요. 베드로 보고.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 상관하지 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신 것이다. 똑같은 말을 또 해줘.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요한은 사실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젊고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기도 했어요. 이게 필레오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어린 제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막내를 사랑하듯이 이제 그런 이제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요한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쉽게 말하면 잘 보이려고 경쟁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따라가면 나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죽는 걸 알죠. 아, 내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서 주님처럼 죽는구나. 그러니까 알고, 그럼 나만 죽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상관하지 마. 그는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네가 상관하지 마. 왜 상관하지 않아? 왜 요한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 상관하지 마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어떤 임무가 마지막에 남겨져 있어요? 네? 그렇죠. 계시록을 기록할 하나님의 마지막 임무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나이 굉장히 들 때까지 살아있다가 무슨 황제인가요?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심할 때 밤무섬에 노예를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뭘 썼어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딱 끝나면서 모든 사도직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사도직이 있다면 계시록 다음에 성경이 또 계속 기록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사도직은 이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직이 또 어디 있어요? 지금 사도직이 신사도라는 그 엉뚱한 소리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 그때 사도들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직은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사도직과 선지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즉 사도와 선지자 말씀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즉,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그런 말이 없지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요한이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24절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나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예수의 증거는 한두 끝도 없죠.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도 남죠.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죠. 이 세상의 모든 증거 다 예수를 알게 하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전쟁과 평화, 인간의 사랑과 미움, 증오, 반란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리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우리 뉴스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건 다 눈뜬 장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5절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증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까지 이제 대단원의 막을 오늘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던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만 읽으면 사실은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만 보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늘 읽으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